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5월의 계절을 여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노천명 시인이죠. 그가 1945년 창변에 발표한 시 푸른 5월에는 이 5월의 나른한 정경이 선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려지죠.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따뜻한 5월의 햇살처럼 주께서 주시는 포근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 사도의 입술과 진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을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주께서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효자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세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십니다. 하루는 이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서 얘야, 며칠 후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효자인 아들은 그 이야기 듣고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50리나 되는 먼 길 걸어가서 임금님 행차하시는 길목에 임금님 얼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서 그 행차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전해져서 임금님이 이 효자를 불러다가 칭찬하고 금전 100냥과 쌀 10섬을 하사했다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도 상금 타려고 늙으신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임금님 행차하시는 길에 모셔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임금님이 그 이야기 듣고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금전 100냥을 하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하들이 아니 임금님, 그 사람은 욕심이 많고 평소에 불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러셨습니까? 임금님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저절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있도록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효도, 흉내만 내어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위로는 생명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종교요.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섬기셨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를 즐거워하며 가까이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그 발밑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이 끔찍한 상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이기에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이 무섭고 두렵고 아픈 자리에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데 그냥 멀리서 구경하며 바라볼 어미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인류를 구하는 그 커다란 명분 앞에서 제 어머니를 보잘것없이 여기지 않으셨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표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느냐? 네가 그 고통의 길을 따르겠느냐? 내 아버지, 어찌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잔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만약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요. 곧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밖에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반대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 안에서 그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주님을 순종하듯이 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5장 21절에 앞에 있는 5장 21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예가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 번째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중간에 들어있는 이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해석이죠. 설득력 있고 맞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 마치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중생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속에는 두 단어가 등장하지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왜 이 두 단어가 나란히 쓰였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순종만 있고 공경이 없다면 아마 그 순종은 위선일 것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은 결국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죠. 순종은 행함에서, 공경은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그렇게 마음의 공경으로부터 몸의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들여서 순종이 공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과 공경으로 따를 분이 부모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섬기는 그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는 이런 재미난 대사가 나옵니다. 애미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을 때야 자식은 모두 효자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며느리 중에 가장 효도하는 며느리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겠노라고 평소에 말하셨답니다. 자, 그러니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지 모두가 효성이 지극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언도 남기지 않고 다만 장례를 잘 치러주는 며느리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는 죽었더랍니다. 그러니 장례를 얼마나 잘 치렀겠습니까?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들이 제일 먼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가서 감정해 봤더니 가짜랍니다. 공경이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효도이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겉으로 따른다 해도 마음으로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과 효도는 공경의 자세를 동반하지요. 저는 효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부르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울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우는 그 심정으로 정성 다해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묘자리 잘해야 아무 소용 없지요. 죽은 다음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고기국에 밥 말아 놓아도 그 밥 줄어들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것, 정말 귀한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이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부모님을 미워한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한 여성의 80%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한답니다.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의 깊은 갈등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그런 예가 얼마나 많으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 고부간의 갈등, 이 모든 가족 관계의 왜곡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몸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 아니죠.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친밀한 가족 관계는 신체에 신비로운 반응을 일으키죠. 어머니의 품에서 잠든 아이의 심장은 가장 편안하게 박동한답니다. 체내 호르몬이 가장 적절히 분비된다 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어루만질 때 세포는 환호하고 대사작용이 왕성해집니다. 또 가족이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노래 부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장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 먼저 가지세요. 부모와 상처가 많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자녀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인간임을 알고 부모님을 용서하며 부모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은 죽음으로 땅에 묻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만나십니다. 그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 가겠습니까?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믿으세요. 믿고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아니 수천 배 낫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효자, 효녀에게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옛날식 표현으로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서 잘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잘 되는 것 아니지요. 그건 비성경적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5월에만 효도할 것은 아니죠.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기회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 계시다면 효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 효도를 가르치세요. 그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하심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육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습니까? 힘없으시고 늙으시는 부모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경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정성으로 효를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